성경 중에 이 성경이 담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예배자들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시는 예배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이 다윗의 입술의 선포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시편 57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스스로를 향해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게 뭐냐면 다윗, 그 위대한 예배자 다윗도 그 영혼이 위축되고 다운되고 막 가라앉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진 것 같고, 할렐루야. 아멘 바로 나오셔야 돼. 할렐루야. 전에 그 지난주에 교회 처음 나오신 자매가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죄송해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걸 시켰어야 되는데,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면 아멘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다윗되게 할 수 있었던 최고의 고백은요, 바로 내 영혼아 깰지어다 스스로를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다시 한번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래서 내 영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입술의 선포를 통해 내 힘으로 깨울 수 없었던 내 영혼이 이 선포를 통해 깨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데 왜 제가 지금 이거를 시키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 영혼이 깨어야 돼요. 깨어야 이 말씀이 들립니다. 다 이제 깨어나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진정한 변화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진정한 변화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는 일은 굉장히 설레는 일이고 또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에요. 새로운 학교, 새로운 직장, 새로운 취미, 새로운 집, 또 새로운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때 가지는 기쁨과 어떤 기대는 굉장히 우리에게 매력적인 것이죠. 그때 그 새로운 무언가가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우리 안에 막 샘솟기 시작합니다. 언제?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때. 하지만 내가 새로 시작한 그 일이 시간이 지난 내 기대와 다를 때에 우리는 그때 실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둘 중 하나를 다시 선택하게 돼요. 뭐냐면 다시 새롭게 어떤 무언가를 시작하던가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살던가. 그나마 다시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 시간적인 여유, 어떤 마음의 여유를 가지신 분들은 어떤 변화의 도전들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여유가 없는 사람들,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이 시대의 가장들, 이 시대의 어머니들, 그리고 이 시대의 청년들, 그들은 어떤 새로움에 대한 기대, 변화에 대한 기대를 그냥 포기하고 살아버리는 거야. 새로운 학교, 새로운 직장, 새로운 취미 다 어려워요. 새로운 집, 새로운 차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는 내가 하고 싶었던 새로운 일을 하고 내가 갖고 싶었던 어떤 새로운 소유를 가지면 무언가 내 삶 가운데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어떤 돌파가 일어날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는 인생을 좀 살아보면 우리 경험으로 알게 돼요. 마치 그 일은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과 같다는 것을. 아무리 채워도 그 새로움으로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그 일이 내 삶에 어떤 궁극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었고 내가 갖고 싶었던, 소유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하고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전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게 뭐냐면 요약하면 내가 새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 다 헛되었다는 거야. 해 아래, 다른 말로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새롭고 즐거운 일이라도 금방 뻔하고 지겨운 일, 옛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새 것을 가져도 금방 헛것이 돼요. 그러므로 해 아래는 정말 새 것이 없구나라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해 아래 새 것이 없구나 하고 새로움에 대한 기대, 변화에 대한 기대를 포기해버리는 것은 더 큰 문제예요. 이 시대 청년들은 5포 세대, 다포 세대, 다 포기한 세대, 이런 세대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해 아래 더 이상 어떤 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미래에 대한 기대, 어떤 변화에 대한 기대를 다 포기하고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살게 되면 궁극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어떤 인간이든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물질의 소유를 통해, 어떤 환경적인 변화를 통해 내가 새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이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궁극적인 삶의 변화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아멘. 우리 사모님이요 20대에 엄청 아름다웠습니다. 위험한 발언이죠. 물론 지금도 더 아름답지만, 제가 예언컨대 우리 사모님은 지금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이 원고가 아니었는데 바꿨습니다. 예, 늙게 될 거예요. 낡아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가 가진 외모, 우리가 가진 환경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날마다 낡아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날마다 헌 사람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새 것이 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잠시 잠깐 누리는 이 땅에서의 새로움이 아닌 영원한 새로움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지만 해 위에는 새 것이 있다. 할렐루야. 예, 이 땅에는 새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새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변화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사람이 해 아래에 새 것만 기대하고 살면 반드시 그 삶이 허망해지고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더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든가, 아니면 다 가지고 난 다음에 해 아래 새 것이 없음을 깨닫고 불행해지든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후진국일수록 사람의 행복지수가 높고 선진국일수록 사람의 행복지수가 낮다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김동희 선교사님은 라오스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사님, 대한민국 사람이 더 행복해 보입니까? 라오스 아이들이 더 행복해 보입니까? 라오스 아이들이 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옷이 없는 그 아이들이 더 행복지수가 높은 거예요. 자, 이런 행복지수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현대인의 마음병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증이에요. 대한민국 요즘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사님, 라오스에 우울증 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어요. 마음이 우울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왜 우울한지 알아요? 마음이 우울할 틈이 너무 많아서. 먹을 것이 많고 너무 입을 것이 많고 우리가 누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음이 우울함이 오는 거예요. 자, 우울증의 사전적 정의를 이렇습니다. 우울증, 즉 우울장애는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한다. 일상 기능의 저하, 이게 삶이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우울증은 일시적인 기분의 저하, 기분이 다운된 상태가 아니에요. 이러한 증상이 거의 매일 그리고 거의 하루 종일 나타나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생각의 내용, 사고 과정,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 활동 중에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다 다운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시 잠깐 다운되더라도 금방금방 올라오시는 분들 우울증 아닙니다. 예, 한 달 전에 내려갔는데 안 올라와. 이게 우울증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때는요, 기분 전환이 아닌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이에요. 몇 년 전에 친한 친구의 어떤 형님의 장례식을 갔습니다. 왜 갔냐면 형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장례식장이 그런 느낌 아십니까? 뭔가 싸한 느낌? 굉장히 침울하고 우울한 느낌이, 원래 뭐 장례식장이 이렇게 기쁘지는 않지만 장례식장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러나 친구가 제 앞에 다가오더니 그런 겁니다. 사실은 형이 교통사고가 아니라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는 거예요. 결혼도 했고요, 자녀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교회도 다녔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우울한 마음을 그냥 방치하고 살아버린 겁니다. 때문에 우울증은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명백한 마음의 질병인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의 경우에는 의학적인 치료와 영적인 치료를 병행해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우울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금 내게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상담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영적인 치료가 필요한지를 빨리 파악해야 하는 거예요.
그 원인에 따른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 여기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톡으로 목사에게 상담해 주시면 제가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튼 이 우울증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지만 이것을 제가 목사로서 한번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어요. 우울증은 삶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상실된 상태이다. 내일에 대한 기대, 변화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질 않아요. 계속 매일매일이 그 마음이 차갑고 냉랭한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그 어머니들은 우울증에 걸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적어도 이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분은 우울증에 걸린 것이 아니다. 내게 눈물이 남아있다는 것은요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울 수 있는 게 복이다. 복이에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내 인생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행복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리의 지각은 자꾸 이렇게 이해해요. 내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성취하고 나면, 내가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그것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의 수많은 메시지,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는 당신이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바라고 소망하며 결국에는 이루어지고 당신은 행복의 소유자가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는 이와 달라요. 뭡니까?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의 것들로 당신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해 위에 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 위에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할 때에만 행복하도록, 하늘의 것을 구할 때만 우리의 인생이 만족하도록 우리는 이미 그렇게 창조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로그인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우리는 날마다 입력해야 돼요. 그 아이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패스워드는 무엇이에요? 성령님. 지난주 말씀을 잘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무엇보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어떤 기대를 넘어서 우리의 인생의 갈망이라는 것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라는 단어보다 갈망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사랑해요.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어떤 닫혀있는 문이 있어요.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이 만족하지 못하도록, 그 행복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닫혀있는 어떤 문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는 그 문을 놓고 하는 거예요. 계세요? 똑똑똑.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May I come in? 똑똑똑. 이렇게 열어주면 들어가. 이게 기대예요. 갈망은 뭡니까? 갈망은 척척 안 열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망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갈망이에요. 누가 예배 가운데 갈망을 가진 예배자인가? 오늘 은혜 좀 주시려나? 안 주시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이건 놓고 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오늘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의 희망이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갈망을 가진 자예요. 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죄수가 탈옥하는 영화였어요. 그 영화 가운데 죄수가 어떻게 탈옥하는가? 탈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감옥에 열쇠가 있어야 돼. 열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수가 뭐 하냐면 나무로 열쇠를 만들어요.
그 죄수의 열쇠를 눈으로 이렇게 딱 눈으로 사진 찍어서 그 나무로 열쇠를 만드는 거야.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드라마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 열쇠가 몇 개가 필요하냐면 한 200개 정도가 필요해요. 따고 계속 따는데, 마지막에 이 3명의 죄수가 탈옥하는데, 마지막 문 앞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차크 문 하나 남았는데 이게 안 열리는 거야. 문 하나 남았는데 차크 하다가 어떻게 돼요? 부러져. 나무 열쇠가 하나. 그때 한 죄수가 이야기해. 우리 돌아가야 된다. 문 200개 따고 들어왔는데 우리 돌아가야 된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갈망이 있었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옆에 뭐가 있었는데 그걸로 막 내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이 생각보다 허술해. 한 번 열어치니까 열쇠가 딱 떨어지는 거야. 그냥 문 열고 나간 거야. 이게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갈망은 어떻게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혈루병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갈망했어요. 혈루병이 뭐냐면 여성의 월경 주기와 상관없이 피가 아무 때나 계속해서 흐르는 거예요. 이 괴로운 병을 이 여인은 무려 12년을 앓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성경을 보면 의사에게 이 여인이 많은 괴로움을 당했으나 효력이 없었다고 기록해요. 뭐예요? 아무리 병원을 가도 못 고친 거예요. 온갖 갖가지 치료 방법을 다 받았는데, 그때 뭐 의학기술이 발달했습니까? 그냥 아무 때나 막 고치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도 육신의 연약함도 그 어떤 것도 내가 예수님에게 다가가지 못할 이유가 못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 안에 내 인생의 돌파가, 내 인생의 행복이 있음을 이 여인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군중들을, 수많은 장애물들을 해치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죠. 그때 그녀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녀의 몸이, 질병이 치유되고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는 그녀의 인생의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네. 정말 내가 이런 현실에도, 이런 환경에서도 변화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냥 만들지 않으시고 분명한 그 삶의 목적, 데스티니를 가지고 하나님은 실수 없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 기대를 넘어 하늘의 갈망을 부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는요, 반드시 하늘 갈망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해 아래 것에서 해 위의 것으로 우리의 관심이 옮겨지고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고 우리는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변화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해 아래의 것들이 아니라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성령님만이 오시면 포기했던 인생들이 다시 변화를 꿈꾸고 다시 시작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일은 굉장히 설레는 일이죠. 우리 설화자매 학교 이제 신학기 첫 학기 안에 너무 설렜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일은 설레는 일이지만 동시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용기가 필요했잖아요. 그죠? 일단 등록금이 많이 필요해요. 또 뭔가 인생의 새로운 시간, 내 삶의 2년, 3년의 시간을 우리가 다시 써야 된다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용기가 필요해요. 왜? 처음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 나니까.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하는.
다는 생각,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처음 출발점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주의종으로 처음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 찬양사역자로 부르셨지만 목회자로는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길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때 제가 들은 주님의 음성이 이것이었습니다. 적당한 중간 지점에서 다시 출발하지 말고 처음 출발점에 다시 서라는 거였어요.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마치고 대학원 가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학부부터 다시 공부를 했어요. 누군가는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 제가 다시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 제 인생은요,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인테리어 전공했잖아요. 아마 그랬다면 우리 성원 형제, 이제 인테리어 시작한 성원 형제가 제 밑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제가 어릴 적부터 이 장난감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막 장난감을 부모님이 사주시면 이것을 어려운 것들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장난감 안 사주시면 다 할 게 없으면 집에 있는 걔나 라디오 이렇게 풀어서 해체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했다가 망가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애누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한참을 만들다가 보면 아차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까요?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뭐 어디 부분에 2단계, 3단계에서 볼트 하나를 안 끼운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인가 부산에서 지어진 지 5년 된 은행 건물이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은행 건물이 갑자기 통째로 기울어진 거예요. 건물이 2층밖에 안 되는 건물이 통째로 기울어진 겁니다. 지방 공사를 제대로 안 해서 건물이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이 건물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 허물고 단단한 땅 위에, 반석 위에 다시 지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적당히 수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원 형제가 인테리어 디자이너잖아요. 신앙생활은요, 인생을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에요. 리빌딩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이란 건물을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기초로 주인으로 믿는 믿음 위에 처음부터 다시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 졸릴 시간인데 아무도 안 졸고 계세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이 있고 집을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집을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야 하늘이 뚫린 듯하게 비가 내려도 홍수가 나도 태풍이 불어도 절대로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 노트를 이렇게 막 적고 있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어마어마한 이 엔진 소리가 붕붕 하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커튼을 닫아놨다 커튼을 딱 열고 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한 권사님 정도 연배 보이시는 분이었어요. 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차로 앞 건물 유리를 갖다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유리가 팡 하고 박살이 나고 갑자기 웅 하면서 백을 빡 하더니 뒤에 있는 BMW를 팍 박아버리고 차가 갤로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도주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다 봤어요. 웅, 웅, 제가 이건 뭐예요? 그 유튜브로 찍었으면 100만 뷰 넘었을 텐데.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오고 사장님은 나와서 막 놀래서 바들바들 떨고, 그런데 그때 도망치시는 그 아주머니의 얼굴을 제가 봤어요. 그 증인 출석은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굴이 정확하게는 안 보였어. 근데 뭐는 봤냐면 얼굴이요 분노로 가득한 거야. 이글이글거리는 거예요. 제가 이 동탄이라는 동네에 처음 왔는데, 그리고 이제 1년 한 6개월 정도 살았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겉으로는 다들 너무 말끔하고 나이스해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동네를 다녀보면 화를 내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가? 왜 그래요? 인생의 집을 다 모래 위에 쌓아서 그래요. 인생의 홍수가 나고 어려움이 닥치고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부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죠. 마음이란 집이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주의 설교자 존 파이퍼 목사님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좋은 책인데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전 세계에 던진 메시지가 무엇인가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인간의 도덕적인 타락, 이 현실을 이제는 정확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만 해도 코로나가 크게 두 군데서 터졌습니다. 하나는 어디예요? 신천지. 하나는 어디입니까? 게이클럽. 우연이 아니라 이 일에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는 자들을 깨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고 안주했었던 교회들과 신자들은 하나님은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깨어서 회개케 하시고 다시 부르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위기 속에서 절대로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선, 그 부르심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 모든 신자들과 교회들을 믿음의 출발점 위에 다시 세우시고 변화에 대한 갈망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리빌딩 할 수 있는가, 다시 세울 수 있는가,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이에요 시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보세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예수님을 박해하던 바리새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바리새인 지도자급 인물이었습니다. 돈, 권력, 존경, 이 3가지를 다 가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족함이 없었던 니고데모가 그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예수님을 덜컥 찾아온 거예요.
낮에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가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존칭으로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라비여. 무슨 뜻이냐면 최고의 선생님이요 라는 뜻이에요. 이미 이 니고데모도 최고의 선생님이죠. 그러나 이 자신보다 훨씬 위에 계신 선생님이요, 자기가 부를 수 있는 극도의 존칭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해요. 당신의 행하셨던 일들, 그 표적을 보면 당신은 보통 사람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사람에게 배운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운 선생님, 뭔가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 그 이상의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니고데모에 숨겨진 질문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감히 이렇게 물어보지는 못해요. 왜? 바리새인이니까. 그러나 그에게 인생에 가장 궁금했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아무리 봐도 자기의 심령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 같아. 그러나 그렇게 바로 물어보지는 못하고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 분명합니다. 이게 너무 궁금해서 그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니고데모의 중심, 숨은 마음을 막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의 내면 안에 일어난 어마어마한 어떤 갈등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것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복음을 니고데모에게 다이렉트로 찔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이렉트로 꽂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핵심이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거듭남. 이 거듭남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핵심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두 번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안타까웠게, 예수님이 정말 간절하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누가 질문했죠? 이거 거듭남. 민재 형제가 제자 훈련할 때 질문했죠. 말씀 잘 들으세요.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 니고데모는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나 정도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도발 아닌 도발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이 거듭남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거듭남은 구원의 본질입니다. 거듭남은 영생의 본질이에요.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너 어디 가서 이 소개팅 같은 거 가면 반드시 거기 나온 형제에게 또 자매에게 당신 교회 다닙니까? 라고 질문하지 말아라. 뭐 이것도 안 물어보는 사람들 있죠. 당신 교회 다닙니까? 물어보지 말아라. 그리고 더 나가서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 이건 좀 나아요. 그러나 그렇게도 질문하지 말아라. 어떻게 질문해요? 혹시 형제님 거듭나셨나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 같지만 예수님은 이 부담스러운 질문을 그 당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니고데모에게 던지신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 30년 정도 다니신 장로님에게 질문한 겁니다.
권사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우리 예배팀, 우리 찬양 리더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 니고데모가 당황합니다. 그래서 4절에 다시 질문한 거예요. 제가 이미 나이가 들었는데,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한번 따라 합시다. 아노덴. 아노덴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아노덴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 합시다. 위로부터.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처음부터. 자, 세 번째 따라 합시다. 다시 새롭게. 그래서 거듭나라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두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모태에서 태어나요. 땅으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요, 육체는 어른이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갓난아기인 거예요. 응애. 어떻게 자라납니까? 영의 양식을 먹어야 자라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어야 자라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자라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20살로만 돌아가면 너무 좋겠다. 정말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렇게 살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인생은 처음부터가 안 되지만 신앙은 처음부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 통기타를 오래 가르쳤습니다. 한 10몇 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이 기타를 가르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어설프게 기타를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자세가 잘 안 바뀝니다. 우리 여기 음악 선생님들 또 각양각색의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선생님이 많았어요? 학교가 빨리 세워질지어다. 선생님들이 많아요. 근데 모든 선생님들이 동의하시겠지만 가르치기 힘든 사람이 뭐냐면 어설프게 배우는 사람. 이 사람들이 힘듭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하지만 모태신앙이 제일 힘들어요. 다시 태어남 없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제일 힘듭니다.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들이 이 시대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떤 삶의 습관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11조 합니다. 술, 담배 하지 않아요. 사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한다고 해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시대의 니고데모들에게, 이 시대의 니고데모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한 장만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졸리셨어도 여기서부터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자, 물과 성령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웠던, 아무리 힘든, 아무리 무너졌던 인생도 물과 성령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분분해요. 물을 어머니의 모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을 성령님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물을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물을 죄를 씻음, 회개라는 신학자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물은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사람은 회개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죄는 내가 씻는 게 아닙니다. 발을 내가 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발, 우리의 몸,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그 죄를 우리 입술로 주님께 시인하면 그 죄는 믿음으로 단번에 씻겨지는 것입니다. 어떤 죄도 씻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잘 씻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요? 잘 안 씻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요? 다시. 잘 씻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요? 다시. 잘 씻는 사람이 내 옆에 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잘 안 씻는 사람이 내 옆에 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안 씻는 사람. 왜요? 일단 가까이 오면 냄새가 나요. 노숙자, 가까이 노숙자 사역 같은 거 가보셨습니까? 냄새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그 냄새를 못 맡아요. 마찬가지로 죄도 그렇습니다. 나는 그 죄의 냄새를 못 맡지만 하나님께는 그 죄의 냄새가 너무 지독한 거예요. 때문에 회개는 영적인 샤워예요. 샤워. 그 샤워를 해야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물과 성령, 물이 먼저고 성령이 나중에요. 회개할 때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내 삶을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다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 시작하는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원의 본질은 거듭남이 되고 그 거듭남의 본질은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거듭남, 구원의 본질은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구원의 본질은 거듭남이고 거듭남의 본질은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은 검증이 안 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방인 우리 모두에게도 생명을 얻게 되는 회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회개로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회개를 통해 얻는 거예요. 원래 이방인에게는 회개의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이제는 회개의 기회가 다 주어진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시고 그 감동에 순종한 자들, 회개를 결정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또 회개해야 하는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회개의 내용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장 1절 2절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예.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눈물로 이해하고 눈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예배를 들어도 눈물이 났다, 내가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여겨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친 내 죄를 보면 그냥은 안 보입니다. 죄는 말씀을 통해 보여지는 것입니다. 죄는 성령님을 통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성령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친 내 죄를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그렇게 감사해서 눈물이 나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의 시작. 그러나 그 눈물이 온전한 회개의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완성은,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의 완성은 눈물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다. 예, 무엇을 돌이키냐면 내 죽을 행실을 돌이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을 행실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다. 이게 회개예요. 죽은 행실이 무엇인가? 내 옛 자아의 생각을 따라 살았던 내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다시, 죽을 행실이란 내 옛 자아의 생각을 따라 살았던 내 옛 삶의 방식들을 말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을 따라 살았던 전반적인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다 철저히 돌이키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을 크게 한번 하십시오. 구원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다는 거예요. 구원은 사용리 읽어서 나 예수님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러고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원전은 내 생각의 영역 가운데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이 틀렸구나. 바로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생각이 틀렸음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길이 틀렸고 하나님의 길이 옳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잘못된 터, 무너질 터 위에, 그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 나 모래 위에 집 지었습니다, 다시 짓겠습니다, 주님 나 반석 위에 쌓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께서 주실 유산을 미리 챙겨서 땡겨서 집을 떠났던 탕자가 그 돈을 탕진하고 이것을 깨달아요. 뭡니까?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길이 틀렸구나. 그리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돼지 그 쥐염나무의 열무를, 그 돼지가 먹는 밥을 옆에서 훔쳐 먹으며 내 길이 틀렸구나, 내 방식이 틀렸구나, 그거 먹으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좀 부끄럽지만, 죄송해요, 좀 부끄럽지만, 아버지 뵐 낯이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성경에 그 둘째 아들이 그 쥐염나무 열매를 먹고 펑펑 울고 내가 돌아가야겠구나 그걸 생각하고 거기서 죽었다, 그렇게 기록한다면 이 탕자는 회개를 완성한 게 아닌 거예요. 이 탕자가 회개를 완성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가룟 유다도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은전 연립에 팔았구나, 후회하고 눈물을 펑펑 울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목 매달고 죽잖아요. 회개는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이 어려운 결정, 어려운 실행이 진짜 회개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는 것을 회개로 알아요.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버지를 다시 사랑하는 것,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죽을 행실을 돌이키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회개가 되고, 그 회개는 어떤 무너졌던 삶도 다시 시작해 하는 회복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지만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몇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었어요. 길었지만 오늘 다 기억하지 못해도 이것만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더 이상 해 아래 것들에 집착하는 삶이 아닌 해 위의 것들을 갈망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 아래 것들은 언젠간 다 썩어져요. 그러나 해 위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때 딱딱하게 굳어있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생동하기 시작해요. 딱딱하게 굳어있던 여러분의 심장이 막 쿵탕 쿵쾅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심장이 뛰세요? 네? 교회 왔을 때 할렐루야, 약간 뻥인 것 같지만, 언제 심장이 뛰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모님 옆에 섰을 때 아직 심장이 뛰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죽었던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크게 한번 합시다. 회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회개는 슬픈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심장이 뛰니까. 그래서 회개는요,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다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회개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율법주의 생활에 얽매였던 내가 이제는 나의 심장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을 행실을 돌이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사모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니까 별로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때때로는 내가 맞는 것 같아, 고집 피우는 것 같아.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냥 맞추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구약의 613가지 이 율법들 다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것이 500가지는 넘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순종합니까? 내 생각과 다른데 그때 어떻게 반응해요? 성경은 성경이지, 말씀은 말씀이지. 아니에요. 내 생각과 다르지만 이 말씀하시는 분을 내가 사랑하니까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성도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성도는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할 자들이 아니라 열심히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교회 와서, 제가 교회 봉사 안 시키잖아요. 성도님들 교회 와서 어떤 봉사를 시킵니까? 제가 그냥 다 합니다. 그냥 누구 뭐 물 떠오는 것도 하나하나 그냥 제가 가서 해요. 안 시켜요. 왜요? 제가 주님을 제일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 살고 누가 합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거 하다 보면 주님을 사랑하게 될 거야.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뭐부터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부터.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이 자리에 사람 필요하니까 이거 네가 해라, 이거 아니에요. 잘못된 교회 시스템이에요. 금요일이 되면 한 집사님이 와서 교회를 청소를 혼자서 3시간 동안 합니다. 힘드시겠어요? 그냥 막 같이 하시죠. 사람 세워줄게. 제가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제가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회개는 주님을 다시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거듭나요. 그 사람이 성령님을 받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바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또 찬양도 해주시고요. 우리 눈을 한번 감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손을 여러분의 심장에 한번 갖다 대보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심장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하여 다시 뛰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드신 아버지를 향하여 다시 뛰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내 인생의 광풍, 미친 바람, 내 삶의 터를 엄청 어마어마하게 흔들어댔던 이 어려움에 지금 나의 마음이 무너졌었어요. 저는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시 세우셔야 돼요. 다시 세우셔야 돼요. 우리 교회만 해도 어마어마한 인생의 고난, 어려움들이 있었던 분들이 계세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분들이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삶을 반석 위에 세웠던 거예요. 지난주 어떤 사역자분들을 만났어요.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항암 치료 7번을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는, 그런데 그 모든 시간에 이 고난을 통과하고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아내가,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 삶을 다시 반석 위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사랑하기를,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죽을 행실을 용서하시고 내 생각을 따라 살았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계 영을 부으시고 성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삶의 이 해 아래 썩어진 것들이 아니라 해 위에 영원하는 것들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내 영혼아, 좋으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주님, 우리의 죽을 행실, 하나님, 우리 과거에 죽어졌던 삶, 나의 자원을 의지하고 나의 생각을 따라 행하였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어느새 믿음의 반석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 주님. 싸늘이시가 또 우리의 심장이 다시 그 주님의 임재 앞에 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거듭남의 역사, 진정한 회개의 역사, 주님 앞에 돌아가는 역사들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
되돌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아버지 안에 평강이 있고, 그 아버지 안에 우리가 잃어버린 꿈이 있고, 그 아버지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그 아버지 안에 행복이 있음을 하나님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 힘으로 거절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인생의 광풍과 비바람을 통해 그 마음의 힘을 잃어버렸던 자들, 그 마음이 우울하고 그 마음이 무기력한 자들,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님, 오늘 우리가 죽을 행실을 돌이킬 때에,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할 때에 그들의 영혼이 그 생명의 성령님의 방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싸늘히 식어있던, 뛰지 않았던 우리의 심장이 저는 다시 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지만, 전에는 주님을 향하여 그 심장이 정말 불붙는 했지만, 이제는 싸늘하게 식어있던 자들이 오늘 다시 그 죽을 행실을 돌이키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성도들, 그 심장이 다시 주님 앞에 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다시 그렇게 매일마다 주님께 고백하며 이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주님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말씀하시는 그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믿음의 반석에 다시 쌓여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은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저는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하나님 다시 태어나 이제는 주와 동행하며 놀라우신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